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재행무상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부분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통해서 재행무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 모든 부분 다 변하게 돼 있다. 부자도 망하고 싶은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하고 싶은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하고 싶지 않은데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한 거야. 젊은 사람이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나는 이제 늙는 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에?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늙는 게 뭔지 몰랐던 사람이야, 나도. 아, 근데 요즘 보면은 날 만나면 살은 쪘는데 주름은 늘었네요, 그래요. 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인심이야. 어느 순간인가 눈도 가물가물해지고 세상에 나는 내 눈이 가물가물해지는 거 상상도 안 한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없었던 거 하나를 지금 이렇게 걸쳐야 되잖아.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야. 세상은 변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행무상이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을 잉태하는 모습이야.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따라서 마음을 실어봤을 때 좀 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늙는 거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살았나 후회하지 마라 이거죠.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게 뭐라고 살았나 정말 후회스럽거든. 지금부터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늦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야. 지금 이 순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명히 내가 볼 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도 사문사 법회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아니야? 다행이야.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은 붙잡아서 되는 건 없어요. 흘러가는 물을 내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그냥 나이가 들은 대로 사시라고요. 그걸 칼로 잡아 째고 꿰매고 뭐 해서 아닌 척 해봐야 아 속이 골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속이 골았는데 그게 겉만 잡아 당긴다고 될 일 아니잖아. 그냥 받아주라 이게 받아주라. 나이대로 그냥 있는 그대의 모습을 가지고 통해 살으라 이거예요. 그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늙는 거는 좋은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늙는 건 좋은 거야. 늙 때 어떻게 늙어야 돼? 잘 늙어야 돼. 어떻게 늙는 게 잘 늙는 거야? 그 짓을 하고 살아야 돼. 그 짓. 여러분 짓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 짓. 그 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노릇을 하고 살아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노릇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됐는데도 애 엄마 아닌 척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나 이게 문제라고 봐. 이 세상이 시끄러지는 게 그런 것들이야. 그죠?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인 척 하라고. 애 끌고 나가면서 누가 물으면 이모라 그랬네. 이모라고. 애가 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나도 지금은 이제 항상 기분 좋게 살았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착각을 내한테 해주니까. 내가 머리를 짧으니까 가끔 운동복이라도 입고 승복이 아닌 운동복이라도 입고 나가면요 나한테 학생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 진짜. 근데 요즘은 만나면 아저씨야. 심각해지는 부분. 근데 그걸 처음에는 이게 참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하고 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이 커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내 나이를 말해주잖아요. 그죠? 에?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고민도 이야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정말 여자친구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내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 데리고 오겠지, 며느리가 생길 거야, 이런 쪽을 통해서 나이 먹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난 총각인 것 같은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떨 땐 막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요즘 유치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유치원. 네? 그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유치원의 엄마들을 보면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유치원 엄마들을 보면은 항상 아이의 엄마니까 연세가 그래도 꽤 있으시겠다, 어머니니까 이런 걸로 이제 봐요. 왜? 나는 총각이고 거기 애엄마니까.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유치원 엄마가 내 막내 동생보다 나이가 어린 거야. 세월이 그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이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냥 막연히 어머니처럼만 그들을 모셔서 될 게 아니고 큰오빠 같은 기분으로 그들에게 인생을 상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어떤 부분을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훌륭했던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원효대사가 훌륭했던 부분이 바로 생활이었던 겁니다. 이 원효대사는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또 한 번은 이 원효대사가 법문을 어떤 식으로 법문을 하신 분이냐면, 원효대사보다 훌륭하신 분이 바로 대한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대한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물론 원효대사도 훌륭하지만 대한대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평가가 됩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대한대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대한대사는 절에 머무르지 않고 토굴에 머무르신 분이었어요. 동굴 같은 데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야. 절도 갖지 않고 평생을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거두고 사시고 거지가 있으면 거지를 거두고 사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대한대사입니다. 그 대한대사의 훌륭한 모습에 소위 그 원효대사도 너무너무 감흥을 해가지고 두 분이 아주 친하셨어요. 그 어느 날 분황사에 계시던 원효대사가 대한대사를 찾아갑니다. 그 남산이라고 하는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남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대한대사를 찾아가는데, 대한대사를 찾아가니까 어디에 있는 동굴에 있어요. 그 동굴에 가서 뭘 하나 보니까 너구리 새끼를 소위 안고 너구리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너구리를 끌안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너구리 새끼가 의미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지금 기르고 있다. 근데 너 참 잘 왔다. 왜? 지금 얘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내가 소위 이곳을 버리고 가면은 이 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다 어디가 죽었는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원효대에서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이 잠깐만 이 너구리 새끼 엄마 노릇을 해달라. 나는 지금 저 경주 시내에 가가지고 얘들 먹일 젖동량을 좀 해갖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니까 원효대사가 너구리 엄마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안고 있다가 대한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한대사가 오시기 전에 뭐 끌어안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효대사가 끌어안고 있던 너구리가 한 마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죽어서 축 늘어진 너구리 새끼를 향해서 천도제를 하고 있었어요. 경전을 읽고 천도제를 하고 있는 거야. 경전을 막 읽고 있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 잘생기신 분이 얼마나 그 학문이 깊고 얼마나 그 목소리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연부를 쭉 하고 있으니까 대한대사가 젖을 얻어갖고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원효대사가 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한테 대한대사가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보다시피 내가 너구리 새끼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너구리 새끼가 죽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죽은 너구리 새끼 처음 들여도 되라고 지금 내가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깝깝하오. 그 너구리 새끼가 경을 읽는다고 알아먹겠어. 에? 이왕 경을 설하려면 너구리 새끼가 알아먹는 경을 설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있다 말고 너구리 새끼 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래 물어요. 있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라고 했더니 대한대사가 가지고 온 젖을 꺼내가지고 젖을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너구리 새끼들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구리 새끼를 위한 경은 이게 최고다. 바로 죽은 놈 지금 가지고 잡고 노력할 게 아니고 우선 살아서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는 놈 살리는 게 먼저지 그 연불하고 앉았는 게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을 사는 부분은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돕는 것이 먼저의 경이고 먼저의 연불이고 먼저의 공덕이고 불자가 해야 될 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찾을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에요. 내 마누라가 지금 열받아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절에 와가지고 복 받겠다고 본인만 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남편이 어저께 술 먹고 와가지고 너부러졌어. 찬물도 못 먹고 앉았다고. 그런데 보살님들이 뭐라 그래? 오늘 법회 날인데 넌 너부러져 있어라. 가서 나 월드신 법문 들으러 와야 되겠다. 그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점에서 볼 줄 알아라 이거죠. 가정에 위기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우선하라 이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도력이 높으신 스님이 계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러 왔어요. 자기 어머니 49제를 지내러 온 거야. 그 49제를 지내러 와가지고 스님 우리 어머니 49절 좀 지내주십시오. 그럼 이 큰 스님이 49제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시장을 봐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장을 보러 저작거리를 나가는 거야. 나가다 보니까 굶어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굶어 죽어가는 아녀자가 하나 있어요. 가다가 도저히 그 모습을 발견한 스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래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를 데려다가 애어머니를 데려다가 옷을 해 입혀가지고 밥을 해 먹여서 하다 보니까 49제 지내려고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 맨몸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와가지고 빈상을 차려놓고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는 모습을 쳐다본 상주가 화가 나야 안 나야? 에? 화가 나겠지. 빈상에다가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빈상에 연불을 하고 앉았는데. 근데도 이 상주는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왜? 그 스님의 평상시 존경스러운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스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천도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뭔가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내가 분명히 49제를 지내달라고 넉넉하게 돈을 드렸는데 그 돈은 어떡하시고 빈상에다가 연부를 해서 제를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아까 시장을 보러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어머니 49제 지내를 음식 살 돈을 다 거기 줘버리고 왔다. 돈이 없으니 어떡하냐? 맨상에다 제사를 지내야지. 그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주가 뭐라고 그래요? 스님, 우리 어머니는요 분명히 극락을 갔을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다 죽어가는 한 중생을 구제했기에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그 공덕으로
극락을 가고도 나무미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스님에게 감동을 하고 절을 하고 공경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불자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믿으려거든 겉거죽대기를 믿지 말고 스님의 인격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고, 부처님의 겉거죽대기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애경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처님이 내면의 세계에 정신을 볼고 실천을 낼 수 있는 불자가 되어줘야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볼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불교예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허상을 보고 거기에 모든 부분에 다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 시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잘 차렸네 못 차렸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부분은 눈여겨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는 거예요? 법력으로 하는 겁니다. 법력으로. 마음이 묻어나지 않았을 땐 가피가 없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 대개 보면 요즘에도 보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아라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요즘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시시때때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바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부분의 결과는 이게 잘못 오도되어진 부분이었구나. 뭘 고쳐야 돼요? 상대를 고쳐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해서 고칠 줄 아는 삶을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에를 오는 것은 허물을 덮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게? 네? 허물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절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에를 오셔서 상처를 받아야 돼. 상처를 받아야만이 상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상처를 받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상처를 발견을 해야 상처가 치료가 돼요. 절에 오시다 보면 여러분 평상시에 아닌 마음도 지적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치라 이거죠.